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한 이틀 동안에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접촉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말씀을 갈급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고 또 돈도 빨리 벌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상 우리가 지름길로 가기보다는 자주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빨리 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잘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길이 되신 주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과 걷는 게 분명하다면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도 인생의 큰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요한복음 본문의 민수기 21장의 그런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그 에돔의 영토를 바로 통과하게 되면은 며칠 안 있어서 저들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름길로 해서 가깝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했죠.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에돔은 그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물이 끄쳐졌을 때 저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더라면 그 길을 쉽게 무사히 통과했었을 겁니다. 저들이 가데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체하는 가운데 사단은 그 길을 막았습니다. 사단은 항상 지상의 세력을 가지고 있죠. 에돔은 만약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은 두려워해서 그 길을 통과하게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체하는 가운데 사단이 그 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지름길로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그 에돔 지역을 이제 돌아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을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에돔의 동쪽 지역인 광야길을 통해서 다시 에돔의 북쪽인 모압 지역을 향해서 올라가야 됐던 것이죠. 저들이 남쪽으로 다시 여행을 할 때에 그들이 가는 그 광야길이 수목의 그늘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무더운 사막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그 길은 참으로 멀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피곤과
더위의 그 갈증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뎌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물이 끊쳐졌죠.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눈앞에 둔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저들에게 믿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음과 인내를 하지 못했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믿음과 인내의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오늘 계시록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과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들에게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믿음과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는 사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향해서 가는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해서 핍박의 어려움이 이르러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늘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필요를 마지막 시대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빠른 지름길, 에돔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고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길로 돌아서 우회해서 힘든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죠. 우리가 민수기 여기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길의 어려움을 인해서 참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실 그들이 에돔 땅을 직접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참으로 저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말미암아서 모세가 입술에 망령된 발언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방주한 아론과 함께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영예를 허락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자기 자신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처벌을 경하게 하셨죠. 저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방해를 받으신 겁니다. 에돔 땅을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신명기에 그들의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저들에게 공이 물도 먹지 말고 저들에게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체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경하게 저들에게 징계하신 것을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는 그 일이 21장 5절에 나옵니다.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원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오늘 민수기 2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처럼 항상 그들은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또 껄핏하면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늘 뭐가 없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정작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또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습관적인 불평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죄의 세상 노예에서 불러내시고 또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말만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길을 내셔서 저들을 무사히 통과하고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저들을 죽으면서부터 구출해내신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경륜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은 진정으로 그들의 생명의 가치를 누릴 자격조차도 없는 참으로 죽어야 할 그러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민수기 21장 5절에서 멸시하는 그 만나는 그들이 세상의 어떤 여타 음식보다도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처음 대할 때 저들은 참으로 광야에서 그야말로 먹을 음식이 없는 그곳에서 경탄할 만한 그런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만나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 만나를 오히려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패역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만나를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몹시 지겹고 싫어하노라고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정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이 만나까지도 저들이 불평하고 그 축복에까지도 결점을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것은 단순히 먹는 식물만이 아니라 그 출애굽한 그 자체와 하나님을 그 출애굽을 인도하신 주도하신 하나님을 싫어했던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이적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모든 길에 물이 없어서 갈급할 때 저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들이 배가 고플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만나를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허기를 채워주셨고 저들이 낮에는 더위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을 서늘하게 하셨고 또 밤에는
광야에서는 기온이 몹시 떨어지는 그곳에서 그 추위를 피해서 저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열 가운데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랜 이 광야의 여행 가운데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산림과 사막 가운데 광야지역의 수많은 맹수들과 독수리가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게 될 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운 이 보호의 손길을 이제 거두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이적을 베푸셔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21장 5절에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불신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죽음이 오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거쳐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불뱀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광야에 많던 독사류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된 것이죠. 저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에도 보는 것처럼 애굽에 열지양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인데 실상은 열지양이 내릴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도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러한 열지양을 바라보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 마음이 스스로 강팍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표현을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사에 물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는 이 불뱀이라고 불리는 독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던 그 광야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이 등에 불에 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이 뱀을 일컬어서 불뱀이라고 부르는데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은 그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서 즉시 온몸에 높은 고열의 열이 생기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이 불뱀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직령에 죽음의 공포와 혼란이 이르러오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장막에서 죽어가는 자들과 또 죽은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도 찢어지는 듯한 그런 비명의 소리가 났던 것은 저들이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불뱀에 몰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아직 물리지 않은 사람들을 이 불뱀에서 물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말면서 분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 입속에서 이제 흘러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불뱀원에서 고통당하는 이 고통에 비교하면은 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에돔을 돌아서 길의 어려움을 인해서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모세를 저들의 가장 큰 원수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과 재난의 원인의 제공자가 모세라고 비난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비난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참으로 어려움이 닥쳐오자마자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향하여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기를 중보의 기도를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운 보호의 손길을 감사하게 하고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들이 습격하게 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 모세를 찾고 부르짖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진정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행하시는 회유와 권면의 채찍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3장 12절에도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사실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심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채찍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이 모세의 기도는 백성들의 중보 요청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것을 보면은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심각했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들은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인정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이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중보자 되시고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죄를 겸손히 깨닫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구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과 같은 모양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높이 매달아서 달아 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낫는다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구리뱀을 만든 그 구리뱀에 무슨 효능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불신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비록 저들이 불뱀에 물려서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저들이 믿음으로 그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완전히 해목되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상 구리로 만든 뱀 그 자체에는 효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제가 이런 그 실제적인 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광야에 보면은 이 방울뱀이 있는데 이 방울뱀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있는 그 광야에 사는 다람쥐가 그 방울뱀에 물려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오히려 방울뱀을 공격을 하니까 방울뱀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어미 다람쥐가 새끼를 출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미의 보호 본능이죠. 그래서 그 새끼를 보호해야 되려는 사랑의 그 보호 본능이 그 유전자에 작동해서 그 강한 방울뱀의 독성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유전자가 작동돼서 물질이 나와서 그 방울뱀에 물린 다람쥐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치유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람쥐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치유력을 통해서 유전자에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다람쥐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물며 너일까 보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죠.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그 높이 들린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르러온 그 같은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르러 왔음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리뱀을 높이 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보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이 불뱀으로 물린 독으로부터 해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령하신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나타내 보여야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그들이 쳐다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들은 살기 위해서 쳐다봐야 됐습니다. 쳐다봄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사실 구리뱀 자체에 무슨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리뱀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만든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구리뱀을 쳐다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할 필요성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깨어져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비록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구원의 손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뱀은 아까 그 상징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노뱀의 실제 모양은 불뱀이지만은 거기에는 독이 없죠. 노뱀은, 구리뱀은. 이것은 실제 사람의 형상으로 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치유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히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사실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단의 권세가 모두 처형된 승리의 그 자리에 우뚝 높이 솟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만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는 것처럼 사단은 여인을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사단을 영원히 그 권세를 깨뜨린 승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뱀에게 물려서 치명적인 독은 하나님께 마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제거되고 또 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다 뱀에게 물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옛뱀으로부터 치명적인 독에 물려서 죽게 된
그야말로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결과가 이르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적 구원에 대한 길을, 처방책을 마련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방법을 의지해서 저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죄인들이 속죄의 희생,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 죄를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비록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얻게 해서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나아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이 죄를 처리할 수 없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아와서 구원함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도움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이 하늘이 제정한 구제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계속해서 저들은 그 불뱀에 몰려서 입은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음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높이 달려신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기력이 세어지고 그들의 눈이 흐려져서 결국에는 저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된 행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상태가 무력함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뱀의 독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이 구속의 신비로운 경륜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를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깨달아질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거절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는가? 그 말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6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암송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제가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사단 옛 뱀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당당히 죄를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받아들인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온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살림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히 죄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온전히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죄로 인해서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이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고 영생을 얻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받고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